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한번 아닌가? 얼마 안 됐네. 성탄절 날 만났네. 서로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어느덧 2024년도의 마지막 주에 이르렀더라고요.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일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한 대로 뭉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바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게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서 너와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서 너와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서 너와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서 너와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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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이 독사굴에서 나와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2025년도 여전히 밝은 빛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송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를 늘 밝은 곳으로 이끄는 훌륭한 목자가 되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더 진실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팍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더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의 영으로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마음과 삶이 더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러나고 더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더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맹인된 우리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이곳에 주님 선포합니다. 다음에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더 빛나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더 충만하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로 더욱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영이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기뻐하는 잔치집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울고불고하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잔치집과 같은 나의 마음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마음은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상집과 같은 마음도 빠르게 바꿔서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증언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르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중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이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브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이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손녀들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와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비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비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은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형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가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느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부세사벨의 아들 부다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무슨 뜻인가? 여러분 프랑스어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간 하울링 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건데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서는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한 지침, 귀족들에 대한 마치 불문율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이분이 보니까 창업주 아버지를 이어서 회사를 물려받은 장남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5년에 보니까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에 전 재산 2천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회장님이 활동하는 많은 공익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왜 기부를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관련이 없는 통일과 나눔에 기부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회장님의 답변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올해 한 87세 정도 되시고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러한 통찰력, 안목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큰 대기업도 일구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통일이 한국에게 중요하구나. 이런 분들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엄청난 지식과 문물을 이렇게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식견이 넓으신 거죠. 또 이런 말을 한 거는 좀 우리가 또 잘 귀담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또 이런 분들이 보는 안목이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마치 현실의 큰 빛과 같은 그러한 길이 우리나라에게는 통일에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보니까 우리 안양의 대림대학교, 안양 여중고, 안양 여고 요 설립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까이에 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 또 500억을 기부한 영화배우 신영균, 우리 시대에 이분 모르면 간첩 같은 그런 분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빨간 마우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굉장히 이제 연기도 잘하시고 멋있으신 분이셨는데 이분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이가 한 96세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막 정정하세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겨내기 위해선 노력해야 해요. 좌절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술, 담배, 도박 이걸 멀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면 굉장히 유혹이 많은 직업이죠. 그런데도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한 굳은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감이 되는 인터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인생을 끝까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는 내 관에는 성경책만 넣어달라 그러한 유언을 미리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을 따뜻하게 또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거를 실천한 성경 속의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또 무너져 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제대로 건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신의 그 바벨론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은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마쳐지고 성벽이 세워지니까 느헤미야가 거기 경비대를 세웁니다. 경비병도 세우고 성문 경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체계적인 그런 규칙을 마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완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떤 큰 일을 잘 해결했어. 큰 산을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 작은 산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작은 산들이 무엇이냐? 오늘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성전과 성벽은 쌓았지만 도시는 횡한 겁니다. 사람이 살 사람이 없어요.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옥도 집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는가? 성벽 공사할 때도 천막을 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난민촌과 같은 그런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갖추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때의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나의 육적인 나의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나? 다 황폐하고 또 무너진 도시, 도시의 인프라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횡한 도시, 각자가 살아야 될 집을 다시 건축해야 될, 지금까지 성벽 건축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시 자기 집을 건축해야 될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적들이 항상 침략을 해왔고 언제든지 또 언제 적들이 침략할지 모르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땅은 마치 죽음의 공동묘지와도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던 그런 도시인 거죠. 돌도 불탔다. 얼마나 전쟁이 극심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도 또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던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땅과 같죠. 중국에게, 일본에게, 러시아에게 또 다른 나라들에게 짓밟혔던 우리 대한민국 땅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날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이곳이 고도가 800m예요. 고도가 800m라 이렇게 구름과 같은, 언덕과 같은 산들이 여러 개 있어서 평지가 적습니다. 평지도 안 보이고 또 가축들을 키울 만한 그러한 목초지도 없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척박한 땅,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것인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선배님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마치 이러한 찬양을 하듯이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어떤 자들이 거주했는지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록이 짧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끝.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 거주하고 싶겠습니까? 거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주하고 싶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선정을 합니다. 제비 뽑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제비 뽑을까요?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지만 제비 뽑으면 내가 뽑았으니까 또 이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실행하는 것을 경험을 하죠. 여러분 저희 신대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발표하고 자료조사할 때 조장하라고 하면은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원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조장을 뽑을까요? 우리 신대원에도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조장을 할지 1번, 2번, 3번 해서. 그래서 그걸로 뽑히면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비를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구나. 이때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느냐? 이번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으면 안 될까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앞서서 자원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정말 열악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선교 간다고 하면 우리가 복을 빌어줍니까? 안 빌어줍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죠. 적지만 또 헌금도 해주고. 왜냐하면 이들이 자원해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춰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제 직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도 이렇게 오고 아니면 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그걸 의무적으로 좀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또 제비 뽑아서 시키는 거야. 이게 큰 교회들도 보면 금요철에 하는 이번에는 어떤 여전도회가,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가, 사실 이런 것도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일종의 제비 뽑기처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잘 안 하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원하는 사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나서서 힘든 일을 하겠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분들 있죠. 굳이 개척교회 안 가도 되는데 개척교회 자기가 자원해서, 아니면 교회가 큰 교회가 어떤 분립해서 그 교회에 나아가기가 교통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렇게 분립된 교회에 나가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조직도 그렇고, 또 이때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곳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 이걸 신약 시대에서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부모님들도 그렇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입이 그냥 쭉 나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더 기쁘시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갈 때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자녀들은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는 무엇인가? 편한 것만 받는 게 상속자가 아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에는 부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채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신 재산, 돈도 물려받지만 그 짐과 같은 것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땅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받는 영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지파, 그래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여기서 특별히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러한 특별한 지파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이렇게 가문의 영광을 받는 지파, 집안이 있는 반면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는 그룹들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고위 관료 집안 출신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이면 귀족들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만 마치고 자기 할 일만 좀 하고 그 이유는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자기 편한 고향, 자기 성읍, 자기 땅, 목초지 그쪽으로 돌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특출난 사람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편하게 살았더라. 그게 끝이에요. 특별한 공로가 없었던 거죠. 특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유다 지파 아다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족보가 나열됩니다. 조상 이름이 나오고 5대 손이다. 또 베냐민 지파 족보가 나열되고 7대 손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은 468명이다. 468명이 다 전사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특별히 전쟁을 잘하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가장 어려운, 살기 힘든, 그리고 가장 많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선봉장으로 전쟁하는 용사들을 보내는 그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가장 힘들 때, 또 우리들에게 어떤 전쟁의 상황이 일어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우리 조국은 내가 지킨다. 우리 민족은 내가 지킨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험지에 나가서 이렇게 싸움을 준비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인데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람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아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장자처럼 유다 지파가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니까 뭐 책임자는 조상은 누구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지파가 소개되어지느냐?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있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은 살루가 나오는데 살루는 여사야의 7대 손이다. 이분도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스라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2번씩이나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워서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400명만 남고
거의 한 지파가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누가 있냐면은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고생을 한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구 있냐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두 분이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다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가장 이스라엘의 골칫거리, 문제아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가 928명이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가장 적은 지파가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장 살기 어려운 곳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제아가 됐었나.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그 요셉이 굉장히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5배는 더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막내였던 베냐민, 이집트에 가서 요셉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으니까 약간 너무 이렇게 철없이 자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후손들이 철없이 살다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이게 좀 변해서 고난 당해서 다시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정이나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 골칫거리였던 또 문제아였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하여서 그곳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적은 지파, 가장 적은 인원수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을 담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제대로 정말 온 마음 다해 한 마음을 한 힘을 다해서 합심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변하여 잘 감당하는 그러한 소수의 무리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예루살렘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헌신하고 일하고 체계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곳에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도시를 재건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고난도 기꺼이 자원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지파의 명수를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편한 성업, 자기 편한 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물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 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크게 이 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 또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함께하는 우리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타이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사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노래하는 자로, 또 어떤 자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찬양, 은사를 받은 분들은 찬양하는 거고, 또 반주하시는 분들은 또 반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청소하시는 것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설교하는 자로, 각자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역할을 또 영상을 하는 것도,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 원인은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또 예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또 임재해 주시도록, 또 예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또 나의 상황을 가지고 또 어려워하는 것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몸소 실천할 때 우리들도 그러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영광 가운데 또 이 일을 또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가서 편하게 자기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 잘하고 왔다, 그런 타이틀을 받는 것보다는 뭐 작더라도 좀 내가 같이 거주하기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내려놓고 내가 자원함으로 좀 더 어려운 교회 처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또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목사도 더 기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타이틀을 정말 천국에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 하나하나 카운트하시는, 그렇게 계산하시고 셈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없이 낮은 우리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이제는 변하여 정말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골칫거리였다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더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문제하였고 골치하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더 예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식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기 싫어도 나의 의지를 굴복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받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느헤미야처럼 잘 감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또 거주하시기 편하시도록 우리 마음이 날마다 더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이 2025년도 또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원하여 또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